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사실 매우 초라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 동북 지역의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AD 17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다가 로마 티베리아스 황제 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북쪽에 있는 비옥한 화산평야에는 그 포도 재배가 아주 잘 됐는데요. 그래서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수호신은 술의 신 또는 식물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술 외에도 일찍부터 산업이 번창을 해서 직물, 피역 공업의 발달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 역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과 같이 우상 숭배 문제와 그리고 도덕적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답게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떤 과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AD 100년에서 160년경 암미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의 타고난 활약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서마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와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박해로 인해서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필라델피아 도시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필라델피아의 주신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사실로 그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도시가 얼마나 방탕하고 그리고 향락적인 도시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통한 종교적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다가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표를 받지 않음으로 당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적으로는 분리에 대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이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티노스. 단순히 어떤 의미냐면 불완전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완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클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유, 권세, 관리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유일무이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에 대한 열쇠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엘리야겜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당신을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는 이 사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라고 믿으면서 무자비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정부와 협잡을 해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선민적인 사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만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박해, 그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그 피비린 나라는 순교의 칼날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였고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시고 8절에서는 비록 능력은 적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먼저 주님께서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앞에 7절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럼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 즉 천국 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활짝 열린 천국 문을 열어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비록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크란 듀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도시의 하층민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으니 결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구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녹록치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전도자들이 모두 고난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천국의 구원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유혹과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특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손해와 공경에 처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난은 안 옵니까? 옵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아도 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의 원칙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복음의 원칙을 버리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없더라라는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8절 원문을 보면은요, 이 시작이 사실은 그 열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가 아노니,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이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 앞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인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을 저울질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이즈나 우리의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다가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성도가 매우 적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었음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도 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문, 새 예루살렘의 문,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보장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완성도 높은 그런 찬양,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특별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1순위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삶,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머지않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그 인내로서 구원의 면류관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9절 10절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지위도 없었고 그 도시에 사는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 때문에 서마나 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무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의 하수인인 교회를 박해하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우리의 위치와 그렇게 사단에 속한 자들의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서야 할 위치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들이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끝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할 때 너희에게 영생의 복과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는 10절에서 그들에게 장차 올 더 큰 시험과 시련 앞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며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적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이름을 위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승리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속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럽니다. 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으로는 경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환난의 때가 가까워지면은 마귀들은 더 극성을 부려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정치, 종교, 문화, 육체적으로 박해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돈과 권력과 성적인 유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오늘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서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가 됩니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신의 방법을 우리 앞에 펼쳐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결국 지옥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속히 오시면 오실수록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이 기간이, 그 환난의 기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가서 살아가는 삶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현재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들이 오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창피를 당해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휴일을 즐기지 못해야 하고, 없는 중에서도 재물 없이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야 하고, 직장에서 뒷거래를 하지 않으면 빠른 승진을 할 수 없고, 저울을 속이지 않으면 남들처럼 이익을 남길 수 없고,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바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영원한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삶 속에서 더욱 정직하게 살아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돼도 어려워도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주님이 오셔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삶을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탁월한 행위, 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신실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던 그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굳게 잡으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크라테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게 잡았는데 이것을 한 번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잡는 행동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으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해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귀는 오늘도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와 평안과 권세와 능력 등을 가장해서 오늘도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옵니다. 이 속임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게 잡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고 장차 종말에 새 예루살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서 성령의 검, 복음의 검을 놓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면류관을 끝까지 잃지 않는 길임을 또한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기는 교회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즉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기뻐하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서 황제 숭배 배경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세 가지 종말론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텔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해주는 받침대, 힘, 지구력, 안정, 영원성,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상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경과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경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 우편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다.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현관에 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굳건함과 영구성.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승리자의 위치가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울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둥처럼 굳건하고 불변하게 너희를 세우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이 이 기둥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된 그들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AD 17년에 빌라델피아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진이 오잖아요. 계속해서 여진이 오는데 그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불안하니까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가운데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진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두 기둥을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참으로 적절하고 감동적이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로 천상의 아름다움과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속하였고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장된 생명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이름만이 전부인 줄 알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한 짐승의 이름을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 귀한 이름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 권면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교회들의 권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는 어떤 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신령한 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현재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나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웃의 말을 잘 결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잘 경청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신령한 귀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신령한 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청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거의 능력이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칭찬만 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 일을 하다 보면 서운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즉 먼저 우리의 가족에게로 나가고 우리 이웃에게로 나가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흘려보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고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